욥기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면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들어가기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기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가족과 친지들 또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구원자를 바라봅니다. 완전한 의인으로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고통받는 의인의 대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교육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다 보면 저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 있고 또 고난을 겪었던 나름대로의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다 공감하지 못할 만큼 참으로 아프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들을 모두가 다 지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고난을 지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욥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순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깊은 절망에 빠졌는데 욥이 당한 고통과 고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한 번 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였죠. 그냥 죽음을 예견한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준비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사고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였고 한꺼번에 자녀 1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모에게 자녀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이것을 욥은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당해보지 않은 고통을 욥이 겪었다는 측면에 있어서 욥의 고통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재산의 파산이었죠. 욥이 재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재산을 파산을 해도 크게 데미지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없는 재산의 파산이 발생해 본들 크게 충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좀 다릅니다. 욥의 재산에 대해서 1장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1장 3절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 여기서 훌륭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 그 동방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한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불리워질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파산이 난 것입니다. 부도가 난 것입니다. 아마 이 고통 또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도 있었죠. 악창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였는데 욥기 7장에 보면 그 악창으로 인하여서 욥의 겉모습이 마치 흙덩어리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흙덩어리.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흙덩어리 같아요. 온 피부가 껍질이 안고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또 껍질이 안고 이것이 반복이 되어서 겉에서 보면 흙덩어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물이 나는데 또 그 피에서 껍질이 생기면 그 진물과 껍질 속에 무엇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구더기가 살았대요. 구더기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몸속에 구더기가 버글거리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죽음과 재산의 파산과 몸의 질병의 고통, 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죠. 평소에는 그렇게 가까이 느껴졌던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게 마치 손을 잡고 동행했던 것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이 그때는 부재하셔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재도 고통스러운데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기록합니다.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마치 사단처럼 여기고 마귀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욥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고통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건너가도 모자랄 판에 아내는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며 아내는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철저한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친구들이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들은 온통 가시와 같아서 욥의 상처난 그 상처를 더욱더 헤집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26절에서 욥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삶을 고통의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정말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한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출생 자체가 고난이었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태어나자마자 권력을 가진 자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그 권력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베들레헴의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였고요. 권력자를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나사렛 깡촌에서 가난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표적 수사를 하였고 예수님을 타겟으로 삼고 어쨌든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발버둥을 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당하셨을 때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관계적 고통도 당했죠. 3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죠. 더 큰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등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비아냥 그림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인 것 같아요.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형 미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미치라고,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고 형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으면, 그렇게 스타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뭔가 되고 싶다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형을 믿지 않고 형을 비아냥거립니다. 가족들에게도 환대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내용을 나누면서,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욥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고난의 때에는 사람을 찾아가시면 안 돼요. 사람을 찾아갔다가 위로받으려고 찾아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돌아오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순모임 하면서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순원들에게, 순장님에게 좀 나누려고 나누었는데 오히려 위로받기보다는 상처받아서 돌이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게 나누시면 예수님은 동정도 하시고 공감도 하시고 이해도 하시고 게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여러분 목사님들 찾아가지 마셔요. 목사님들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 아픔을 기도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목사는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이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1번으로 갑니다. 욥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욥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책망하는데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죠. 괄호 1번,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뭐라고 책망합니까? 우리 성경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자, 여러분 보셔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왜 찾아갔습니까? 네 평소에 잘난 척 하더니 네 어떻게 꼬꾸라지는지 내 한번 보려고 내가 왔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까? 욥은 좀 그런 질투도 받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자녀가 10명이 있고, 완전수입니다. 자녀가 10명이 있고 굉장한 부자인데 성품도 바르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아요. 약간 좀 너무 질투날 만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는지는 모르겠으나 1장, 2장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런 의도로 찾아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멀리서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울었습니다. 그리고 욥 앞에 와가지고 욥이 처한 그 어려움을 보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죄를 뒤집었으며 수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욥에게 찾아온 것은 정죄하려고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욥을 괴롭히려고 찾아온 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거 말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욥을 처음 찾아올 때는 정말 위로하려고, 공감하려고, 도움을 주려고 욥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이 욥을 돕는다고 하면서 욥에게 해 주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위로의 말을 2절 3절에서 욥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저는 크게 세 단어가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 괴롭힌다. 위로한다가 아니고 괴롭힌다. 두 번째,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여러분, 짓부수기가 뭔 줄 아시면 짓부수기 발음도 안 되네요. 발로 한번 밟고 한번 돌려서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발로 밟아도 고통스러운데, 친구들이 욥을 발로 밟아도 고통스러운데 발로 밟고 에라 죽어봐라 하면서 한번 돌려서 그냥 짓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느낀다고요. 지금 그 친구들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욥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이, 그 위로의 말이 자기 입장에서는 괴롭고 짓부수고, 그리고 뒤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번이나 나를 학대한다. 야, 여러분,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구는 위로하는데,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네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라 라는 입장에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 징계가 왜 너에게 찾아왔는지 빨리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해결함을 받으라고 도와준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괴롭고 짓부수임을 당하고 학대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장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마 욥의 친구들 불러놓고 욥을 불러놓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입장이 서로 다를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이야기에서 중요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학대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학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모임 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모임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 모든 공동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가족 간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장 차이가 너무 달라요. 누군가는 위로하는데 누군가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학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누군가를 학대하고 짓부순다는 것을 몰라요.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교구 모임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욥기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순 모임에 대한 교육을 가지고 교구 모임 된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제가 고난받을 때에, 제가 가족사로 인하여서 제가 고난받을 때에 제가 제일 큰 상처, 그러니까 그 어떤 큰 고난을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고난의 긴 기간 동안 가장 상처받았던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성도님입니다. 성도님이 제게 오셔가지고,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크게 쓰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나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이 말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크게 쓰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나 봐요. 우리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고난의 중심에 있을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에 어떤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전도사님을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나 봅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길래 나를 크게 쓰려고 누군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나 봅니다 라는 말이 제일 상처였어요.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막 나중에 그게 계속 상처가 되어가지고 가서 딱 그분이 입을 한 대 탁 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연약하기에 말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제일 위로가 되느냐? 누가 제일 위로가 되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어려운 현장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때 같이 엉엉 울었던 사람이 있죠. 지금도 고마워요. 지금도 고마워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는 돕는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집 부수김을 당하고 학대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괴롭히지 말라고, 학대하지 말라고.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괄호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은 자신을 정죄하면서도 구체적인 죄목을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항변합니까?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은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면 증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친구들은 팩트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추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그 답변을 보면, 밑에 답변 보면 욥은 친구들이 행하는 정죄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지적하죠. 첫 번째는 자신들이 욥보다 낫다는 근거 없는 자만. 두 번째는 명확한 죄를 알지 못하면서도 욥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뒤에 보면 짐작에 의한 비난이나 비판으로 입술의 죄를 짓고 난다. 욥의 친구들이 팩트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작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고난당할 때에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속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예측해서 뭔가 답을 주려고 들었다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듣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묵상한 이후에 말을 안 하든지 말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팩트가 아닌데 추정하고 짐작하고 예측해서 욥의 고난을 함부로 자기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나도 그런 일을 겪어봤다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나도 그래 봤는데 그때는 이렇더라.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 다르죠, 여러분.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발생하는 문제가 다 다른데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욥은 자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욥보다 낫다는 근거 없는 자만을 가지고 짐작하고 추측해서 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첫인상을 보고 평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리는 줄 아십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0.3초라고 하더라고요. 0.3초.
30시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0.3초. 우리는 본능적으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나의 관계 속에서 축적되어져 온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누군가를 처음 딱 보면 그 사람의 얼굴과 인상과 풍겨나는 뉘앙스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온 축적된 데이터를 쪼르륵 연결해서 그 사람을 평가를 딱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첫인상을 그렇게 평가하는데 누가 고난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확한 팩트를 다 듣기 전에 우리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반추에서 그것을 빨리 평가해서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들 속에 발생합니까? 저는 요즘에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빠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다 이해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는 정말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이해를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이는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입장 차이가 욥 같은 상황에서는 학대당한다, 괴롭힘을 당한다, 짓밟힌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 모임에서 아주 지혜로운 은행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 넘어가 볼까요? 재앙을 당한 욥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욥을 아내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그러니까 지금 당한 고통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 고통 자체보다도 그 고통을 해석해서 나를 돕겠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셔요. 제가 실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대요. 그 은사가 뭐냐면 사람을 딱 보면 안 돼요. 제가 보면 이거 은사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아오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지, 딱 사람 보면 잘 안 돼요. 자기는 정확하게 안 돼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자기는 그것을 딱 아는 은사가 있대요. 그런 은사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근데 다 그렇게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은사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사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눔 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폭력적인 말을 내뱉은 이유는 욥의 구체적인 죄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단지 욥의 고난만 보고 죄를 추정하여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위해 내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순에서 적용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순 모임을 위해서, 더욱더 건강한 순 모임을 위해서, 더욱더 위로와 회복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순 모임을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 꼭 한번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 순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행이 필요한지 한번 서로 좀 돌아보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기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를 소망합니다. 괄호 1번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호소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욥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날카롭고 차가운 말이 아니라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김 당하는 것입니다. 나를 동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감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해 달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어떤 메시지보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우리 설명해 놓은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의 친구들은 욥이 침묵할 때 함께 침묵했지만 욥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욥의 잘못을 꼬집기 시작했다. 하지만 욥에게 필요했던 건 자기 말의 잘잘못을 가려줄 판단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픈 심정을 들어주고 위로해줄 친구들이었다. 욥의 친구들에게 원했던 건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 거창한 일은 아닐지 모른다. 그저 그들의 마음과 처지를 공감해주는 작고 겸손한 그 마음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 이게 참 쉽지 않을지 몰라요. 저도 제 아내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제발 좀 답을 주지 말고 좀 내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자꾸 답을 제시합니다. 자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계속 머릿속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답변이 무엇인가를 계속 머릿속에 저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답변이 돌아가요. 그 안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자꾸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내의 요구는 뭡니까?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나를 당신 교구 성도라고 생각해 달래요. 전화할 때는 집에서 이제 교구 성도와 통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화를 할 때는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도할게요. 제가 힘을 다해서 뭐 계속 탄식이에요. 탄식. 그러니까 집사람이 들 때는 그 전화하시는 분이 어떤 어려움을 처한지도 몰라요. 제가 그 문제를 답을 제시하지 않거든요. 계속 탄식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보기에는 이런 답답한 남편을 봤나. 그래서 저에게 그냥 나를 교구 성도라고 생각해 달래요. 근데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만 유독 자꾸 답을 이야기해. 그거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집에서도 내가 그러면 목양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아마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같이 탄식해주고 아파해주기보다 자꾸 답을 내놓으려고 하시는 본능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냥 탄식해 주세요. 욥이 요청하는 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 보시면 괄호 2번입니다. 의인 욥이 억울함 속에서도 잃지 않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무엇입니까? 대신해서 속해주는 겁니다. 대신해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말해도 친구들도 알아듣질 못하고, 욥이 아무리 말해도 아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욥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속자가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셔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6절이 중요합니다.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라는 건 언제를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나에게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기에 이 땅에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욥은 낙심하고 실망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괄호 3번 무서운 경고로 오늘 이 메시지가 끝이 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뭐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고 합니까? 말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칼의 형벌과 심판장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쓸데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까지도 심판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모임이나 어떤 관계적 모임에서 일부러 아프라고 고통스러워라고 일부러 뼈있는 뾰족한 말을 일부러 내뱉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혈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옆 사람에게 혀가 거듭납시다. 혀가 구원받읍시다. 구원과 성숙과 성장과 성화의 최종적인 기준은 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고보서 3장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네, 혀의 구원과 거듭남을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눔 2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에게 필요한 것은 친구들의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의외로 생각지 않았던 말에 심쿵 위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했던 답변보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에 위로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저는 말씀드렸죠. 말이 아니었습니다. 엉엉 울어주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저에게는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저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상처받았던 말, 우리가 가장 많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있었는지, 또 어떤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 순모임에서 나눠보신다면 은혜가 충만하리라고 생각합니다.